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적은 영상 예배 제작팀들만 모였지만 앞뒤에 불 보시고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통계가 안 왔는데 몇 명이나 돼요? 많이 줄었나요? 지금 정부에서도 1급으로 내리고 있는데 67명. 아유, 감사합니다. 67명.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것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이제 신규 확진이 제로, 아주 그냥 없는 걸로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일생을 뭐라고 비유하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해라고 그런다. 고해. 고생의 바다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그 바다에,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나무잎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향한 그 역경과 과정을 나타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을 바로 천국을 목적하고 나갈 때 거친 세파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일생을 가리켜서 흔히 하나의 긴 그 노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 그 과정,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처럼 황량한 사막과 죽음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가다가 많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노정, 이 길은 이 목적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늘 천국,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그 소위 젖과 흐르는 영적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설정돼 있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고해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는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데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순례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순례의 길에서 성도는 한 나그네가 되어서 때로는 황폐하고 험난하고 캄캄한 밤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또 찬란하게 비춰오는 아침 태양, 햇살에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 이 인간의 이 고해 같은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든 노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한 이 순례의 길에 임한 그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보게 되면 I will send you an angel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미리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라고 말하는 어폐가 있는 거겠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마치는 동안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가 보통 이제 한 30분에서 35분까지 가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꼭 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도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한 40분 정도 큰 교회에서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무슨 말 듣고 가실 거예요? 세상 말 듣고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날에 필요한 지혜와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파트가 있고 우리 파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가 6절 6개 절을 읽었지만은 그걸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들으세요. 목사도 천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나와 있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뭘 합니까? 그죠? 또 들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21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회중으로 본다면 보면 우리라는 말을 쓰지만 결국 우리는 나의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때로는 주의 종들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 왔고 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백성들의 자세는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잘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허투루 들어버리고 거부하느냐라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함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치엄하신 심판 아래 놓였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축복받는 자는 축복받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축복받고 거부하는 자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이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청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뭘 듣고 뭘 청정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세상 풍속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세상의 풍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만을 섬길 것을 본문 24절과 25절에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무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역사 속을 보면요,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유형무형의 우상과 악한 풍속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속을 멀리하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만드는 그런 그 귀신, 우상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 회파해버리고 타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그 이단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를 감사를 먼저 해야지 세상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클리어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악한 풍속과 우상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죄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아주 타파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갖가지 악습과 부패함 그리고 과학 만능과 물질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각종 유형 무형의 우상이 우리 주변 아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된 풍조와 간섭이 나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천형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이 말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교회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들은 이 제약된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참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세상과 세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세상과 거의 끄는 거예요. 주말도 되면 그저 성경 붙잡고 앉아있지 어디 나가서 놀러 간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 살아야 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외에는 제약된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과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악습 우리 주변에 악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상 많아요. 그런 우상을 정말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와 더불어 내 주변의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죠.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따라가던 습관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정동으로 이사하면 이제 우리 전도하기로 발소매를 걷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전도한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도하고 나서는 또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시켜서 천국 순례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동안에 교회 때문에 빚진 거 어려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러나 성전 하나를 비단 푼 없이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옮겨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벌써 어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는 부엌에 들어갈 걸 갖다가 다 담당하시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분은 현금을 들여놓고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이거 교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피아노 하나 좀 필요하니까 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뭐 몇천만 원인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성물을 마련하는데 내가 담은 얼마라도 좀 내서 의자 하나라도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악습이나 우상을 다 타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풍습에 따라가고 그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딱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외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 관습 따라가는 거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우상들 다 버리는 거라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관념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살지만은요. 제가 못나서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지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정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습관과 그 우상을 버리면 어떻게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외우기 좋아요. 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또 병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뭐 적지 않아도 이건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청정하고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는 자에게 우상을 멀리하는 자에게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축복과 보호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와 축복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악습과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 낙태를 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잘 살아서 오래오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타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